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의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이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리스도 관점으로 길이 보여져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좀 제가 이 성경 보는 눈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서론에서 좀 종합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여는 열쇠는 뭐라고요? 구약을 여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죠. 그것이 신약의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오시기로 한 그 예수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를 주어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잡도록,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잡도록 이 피제사라는 걸 쓰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메시아의 예표, 이 메시아의 예표가 특별히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설명을 해 줬어요. 메시아의 예표를 이제 만나라든가 반석, 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놋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막, 또 언약궤, 그 세절기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정리해줘서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삶을 살도록. 근데 이제 그 메시아 언약 그거를 이제 피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표로 설명을 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낸 것이 지난주 메시지 서론에서 제가 세우절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요약책이 신약 그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우절. 그래서 여러분 그 세우절은 가끔씩 묵상하셔야 돼요. 그의 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새로운 산 길을 열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그래서 그것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해결되고,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자범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 사단에게 잡혀갖고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2장 14절 15절이 피에 대한 의미. 근데 이제 구약에서 그 피의 의미를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살게 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언약을 이렇게 좀 설명해 줬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장자가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피 바른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 자리에서 해방받게 됐다. 그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이 애굽은 지옥 권세를 의미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얘기한다.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 놓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뭘로 설명을 했냐면 십자가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의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그래서 구약의 피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 새 요절을 상고할 수 있고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 새 요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릴 때 구약의 새 요절이 뭐예요? 구약의 새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정리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랬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으로 이렇게 증거해 줬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취로 이렇게 증거해 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의미가 담긴 새 요절 뭘까요? 그럼 그거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스가랴 4장 6절, 이사야 40장 31절.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정말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그럼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언약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 받는다.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본 성경 보는 눈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길. 지금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어딜 갈 때 길 모르면 많이 헤매잖아요. 지금 제가 신구약 성경을 여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언약의 길, 복음의 그 관점으로 본 길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삶 속에 능력이 되려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되려면 그 의미가 실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성령 누려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 더 압축해가지고 압축해서 오늘 서론에서 더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말씀의 길을 한번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네, 그래서
그 구약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구약부터 먼저 한다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뭐 구약을 여는 열쇠가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가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써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 잡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신구약을 아우러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길이 보여요, 길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사람에게 한 700여 년 지난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잡은 사람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면 우리는 권능 받는데 거기에 마가다락방을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을 좀 보시면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 있다. 굉장한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는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 돼 들어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좀 1절에서 27절,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한 게 시편 119편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속에 15장이 말씀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을 펴놓으시고 수시로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절이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러분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까요? 여러분 행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행위를 따진다면 여러분 복음 받고 의인 됐잖아요. 그리고 복음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진정한 행위죠.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삶이 뭐냐? 복음 받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 그렇게, 그리고 증거하고 구하고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누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준 게 아니라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금은보다 가치 있다. 72절에 보니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천천 금은보다도 좋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천지가 주의 규례로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시고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나가면 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거기에 165절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의 율법적 권위 중에 1절도 여러분이 좀 중요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러분이 평안 누리는 거 어디예요? 평안 누리는 거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짝이 생각나면서 또 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거예요. 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거기 98절에서 100절까지 내용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이거는 좀 여러분 상고해 볼 좀 필요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98절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19편 9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 내가 그의 주의 증거를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원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도 영향 안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스승보다도 명철하고 많은 공부한 사람, 가르치는 분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지혜를. 그렇게 하고 해서 뭐 선생을 무시하고 그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노인보다도 명철한,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보다도 명철하고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복음 누림 하면요 여러분 상대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지혜가 200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98절에서 100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축복, 특별히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에 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말씀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감케 한다. 그래서 거기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게 1절 있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다. 행위가 완전, 우리가 행위가 완전할 수 없죠.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절수가 없는데 제가 25절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나 주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목적 중에 다른 건 참고하시고 시편 119편 25절 119편 25절에 그렇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7절에 거기 4장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복음을 가리켜요.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보배를 가진 사람은 질그릇이지만 사방으로 우겨 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한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정말 여러분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 4번의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주류가 거기에 들어있죠. 말씀 속에 길과 빛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 갈 자 없다. 거기다 뭐 붙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면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같이 그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번 주 부활절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응답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음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길과 빛의 내용 속에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런 내용들처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나왔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 속에 반드시 길, 빛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4절을 중요시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근데 그 가인 예배 받은 내용을 피제사에 대한 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로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뭐 인격이나 지식이나 뭐 어떤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 예배를 받은 게 아니고 피의 의미를 알고 피제사. 그때 당시는 피제사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물은 그건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과 만나고 죄를 해결하고 흑암을 꺾는 건 피제사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건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거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 노아가 왜 그 축복 속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답을 써놓으세요. 창세기 8장 20절.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된 거지 뭐 노아가 훌륭하고 뭐 인격이 좋고 뭐 지식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피제사지요. 그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나와요. 피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창세기 17장 24절에 하도 그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 갖고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피제사의 피의 의미를 설명해 줬죠. 그래서 그 피의 의미를 알므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은 이삭 대신에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아들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피제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래서 이삭이 피제사의 의미를 각인한 것이 17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그 장관들보다도 더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식자들이 갖지 못한 그 너머에 있는 지혜를,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서 그래서 총리로 등용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령에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였다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복음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뭘 깨달았기 때문에.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깨달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56절이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무슨 언약 잡았냐? 메시아 언약 분명히 잡고 있었다. 그 메시아 언약이 자기 거 되는 건 좀 어려움이,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온 게 그게 메시아 언약을 잡은 겁니다.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메시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 건 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피 바른 날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에서, 지옥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예요? 6절, 안진뱅이의 운명 팔자를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검증하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복음 받을 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게 능력 주하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주셨는데 거기 이사야 60장 1절 3절만 나왔지만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주시고, 이사야 60장 1절에 영광의 빛을 주시죠.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메시지 나눴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창조의 빛,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누구나 다 그 빛을 받으면 다 돌아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는데 다 그들이 그 어두움과 캄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인생 안내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안내서가 된다. 인생의 안내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라는 것은 이 나침판과 같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길을 바르게 찾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나침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현대에 우리가 좀 쓰게 되는 용어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의 축복하는데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게 됐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드렸던 성경 보는 눈, 길, 여러분 그거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좀 나눴던 서론 부분은 여러분 좀 많이 듣고 나누셔서 정말 구약을 여는 열쇠가 뭔지, 신약을 여는 열쇠가 뭔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서 성경 66권을 바르게 보는 눈,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길을 알아야 빛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가 서론에서는 길이었다면 결론에서는 빛으로. 그럼 빛은 뭐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줬다고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근데 그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영생과 영생의 비밀,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인 그 삶에 조금 더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번 주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같이 연관해서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연결돼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정말 의로움과 진실함과 여러분 거룩함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사명까지 줬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여러분을 불렀다. 귀한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으니까 그걸 좀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누는 중에 여러분 말씀을 좀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책을 봐도 바르게 그 책을 보려면 그 저자가 뭐를 중심해서 이렇게 했는 걸 찾아내야 되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흐름, 특별히 길, 이거를 오늘 잘 보셔야 올바른 신앙.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고 보니까 성경에 복음 누림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저는 그냥 뭐 언약 중심, 뭐 복음 중심, 거기까지는 좀 알았는데 제가 복음 누리고 보니까 복음 누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을 누렸냐 못 누렸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은 우리가 뭐 찾아낸 게 아니고 성경적 원리라는 거, 성경적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복음 누림이 더 실제돼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길,
말씀의 빛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 속에 성경의 길이 뭔지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길을 바르게 잡아서 올바른 길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정말 우리 삶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